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을까? 아무도 바로의 측근들이 입번껏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편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할 수 있느냐? 그때 요셉이 두 다리가 떨지 않았습니다. 오금이 저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사울의 군대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상대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음식을 들고 왔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그를 목재어 오고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소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여전히 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두려워가지고 방에다 웅크리고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아주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와 감옥에 갇힌 제자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가지고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까 그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 그럼 언제 가장 담대한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그 17장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각자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뭐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모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셨지만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선가 거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히브리서 3장 6절이네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종으로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하나님 집부터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잘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15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에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피조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사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그래서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교리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그냥 성전에 성소에 회당에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예 우리가 신앙을 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말씀 영접이에요. 말씀 영접. 말씀과 연합하는 겁니다.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아멘이 되어야 돼. 아멘.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부탁하셨다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이전에는 송아지 피로, 염소 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그것은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거 완전한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바 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이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두렵고 누가 미우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음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힘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자꾸 성숙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다듬어서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사람이 아주 옹졸했던 사람인데 말씀으로 점점 다듬어져서 지혜가 칩을 짓고 7기둥을 다듬듯이 잠언 9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자꾸 연마를 해야 돼요. 보석도 원석을 자꾸 갈듯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 것이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서로 지체잖아요. 눈에 왜 부족한 게 안 보이겠습니까? 같이 지냈는데 그래도 그거 그냥 다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에요, 우리 교회에 소나무가 참 많습니다. 이 소나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비닐 같은 거는 걸려서 거기에 소나무에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소나무 사이를 잘 지나갑니다.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여튼 바람은 잘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찔리고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성령의 사람들은 잘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그냥 바위도 만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피하여 흘러가서 큰 바다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그 큰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특정인을 미워하고 늘 뭐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무엇보다도 힘써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눈에 잘 이렇게 흠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것도 내 사랑, 하나님과 사랑이 있으면 쉽게 녹여버립니다. 금을 녹여서 떡상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듯이 성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강남의 그 동강교회 담임 목사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여주에 기도원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보지 못한 처음 부임하니까 이거 권사님 얘기를 굉장히 교인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 권사님 꼭 기도원에서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여주에 기도원을 하시니까 목사님 꼭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주에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좋아서 뭐 다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교통이 좋지 않을 때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뭐 겨우겨우 갔더니 산골짜기에 기도원을 하시고 기도생활을 하시는데 내가 첫 보고는 이 사람이 도가 터진 권사님이시구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제가 아들도 막내 아들 같은 저에게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몸도 깨끗해요. 머리도 하얗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냥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냥 뭐 주의 종 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신앙생활 깊이 하면 이런 경지가 있구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죠. 근데 이 권사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힘이 사랑의 힘이더라고요. 사랑의 힘. 그 권사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그런 권사님 좀 배출해야 안 되겠나. 이번에도 6번 우리가 권사 임직시키는데 날라리 권사 되면 안 돼요. 껍데기만 있고 계급장만 다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런 권사님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런 권사님 정도. 그래야 교회가 주의 영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365일 뭐 이렇게 부딪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랑의 힘으로 그런 시험거리를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담대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부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여생 주의 말씀으로 성화되고 주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늘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